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읽은 이 이야기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랴. 이것이 바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있던 가이사랴는 그 하나의 행정 도시처럼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바울은 죄수로 잡혀 결박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옆장에 23절, 2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장소는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누가 찾아왔느냐? 23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 다음에 후임으로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한 겁니다. 누가 찾아왔느냐면 서로 사돈, 우리 촌수로 말하면 사돈지간이 되는 헤롯 왕의 이제 손자뻘 되는 아그리빠 유대 왕입니다. 왕이, 그 왕의 누나가 버니게인데 같이 찾아와서 베스도 총독,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인데 그 부임을 축하하고, 그래서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위엄을 갖추고 왔다. 예의를 다 갖추고 권세 있어 보이고 베스도 총독도 체면 살려주고 자기도 그래도 로마가 통치하지만 내가 그래도 유대의 왕인데 라고 하는 권세도 뭐로 드러낼까요? 옷으로. 그렇게 그의 옷으로 얼마나 치장을 했으면 위엄 있게 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런 자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잡혀온 죄수 바울을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우리 유대 풍속을 잘 아니까 나와 같이 한번 신문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당신도 한번 이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극과 극이죠. 결박당한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와 있고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파송으로 임명받은 총독이 베스도 총독하고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2세가 왕과 총독이 있는 그 자리, 이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이 대조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이 총독과 왕이라는 죄수 신분으로서는 가장 높이 보이는 이 두 사람 앞에 바울이 선 당당함, 이 담대함, 들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 이 모습에 제가 26장의 바울에게 매료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한 이후에 바로 이 왕과 총독 앞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전합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방식은 간증을 사용합니다. 다메섹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달라졌고 이제 눈을 떠보면서 18절 가보십시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는 죽었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고 그분이 이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 복음을 자기가 신문 받는 자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느라 함이라. 이 복음에 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스도 총독과 유대 아그리빠 왕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먼저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 보고 너 미쳤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배움이 많은 사람인 것은 알지만 베스도는 도무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아니 지금 내 앞에서 총독 그리고 여기 유대 왕이 있는데 네가 뭘 갖고 떠들고 있느냐 이런 말에 깔려 있습니다. 네가 미쳤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 28절 보십시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그 정도 말로 감히 내게 왕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말에 약간 조롱이 섞여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 넘어갈 것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 바울의 말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바울의 넘쳐나는 복음의 그 자신감, 그 담대함, 저는 이 부러운 듯 이 바울의 태도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저는 이걸 부러운 마음으로 이 29절에 빠져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내가 결박된 거 아마 손을 들었을 겁니다.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총독, 왕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전하는 바울의 복음은 앞서 전했으니까 오늘 제가 주목해서 전하고 싶은 말은 바울이 총독과 왕이라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다 가진 자, 이 사람 앞에, 이 성공한 사람 앞에, 이 높은 사람 앞에, 이 강한 사람 앞에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저는 바울에게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이 바울의 모습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느냐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바울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고 있는 간정은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내가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살았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실패했다. 이런 상실로 인해서 나는 괴로웠다. 그런데 일어나보고자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고 나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은 새로워졌고 처음으로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 간정의 대부분이 제가 지금 말했던 요약하면 이와 같은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난날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또 어렵고 못 살 것 같았고
라는 이 낭떠러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 이 간증의 패턴은, 이것을 저는 이게 거짓말이거나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는 교회사에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비참한 생활에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의 간증 얘기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패턴,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이야.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라.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고 제가 늘 전하는 메시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 있단 말입니까? 간증에 문제가 있습니까? 간증에 문제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던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나 이 고난에서 끝이 있을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왜 허락해 하필 나에게 이 질병을 해줍니까? 하나님 그 속에 약속도 있습니다. 실패가 전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저의 모든 메시지는 실패와 불행과 가난과 고난의 낭떠러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구원의 밧줄을 건져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고 그래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틀렸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고 남부를 것 없이 잘 살고 자녀들도 자기 앞가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생활은 안정적이고 여유도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생활에 대부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감사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제가 전할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나갔던, 제가 설교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두고 1년 단위로 묶어서 철을 해둔 것들을 보면 주로 고난과 실패에서 건져실 하나님의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고, 제가 설교에서 상정하는, 전제하는 성도의 삶이란 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난과 남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제 가슴에 담겨진 성도들의 이미지이고, 누가 묻지 않아도 제 설교는 항상 그분들을 위한 설교로 방향 지어져 있었습니다. 문제 있느냐? 나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문제 됩니까? 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평안하고 성공했고 남 부러울 만큼 잘 살고 특별한 고민 없고 사는 사람들은 제 설교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던지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총독과 왕 앞에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공하고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에게는 혹시 그런 일이 닥칠 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불행의 옷을 다시 입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듯 전제했던 슈퍼비전이라고 상담가는 상담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26장은 말씀이 제게 슈퍼비전이 되어서 저를 감독했습니다. 네가 어떤 식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뭐로만 보고 있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는 이 복음을 내어서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보이는 듯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들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느냐면 저에게도 솔직하고 친절하고 인간미 있고 성실하고 시골에서 같이 자랐는데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갖고 부족함이 없이 참 멋있게 제가 예수 믿는 걸 존중해주고 저 나이인데도 벌써 먼저 죽은 동기들 장례식에 목사라고 기다려서 하관식의 마지막 기도를 굳이 저를 기다려서 받게 하고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를 안 믿어. 다른 건 너무 좋은 친구고 1년에 한두 번 통화해도 미안하다 말 없이 그 통화로도 충분히 서로가 마음이 충분한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런 친구에게 저는 복음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지는 듯해서 끄집어내지도 못했고 그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나도 그를 있는 대로 인정해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하면 여러분 친구라서 와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행사에 초대하면 왔다가 이제 그날만 와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이 없습니까? 그가 뭐가 문제가 있고 삶에 어떤 지적할 게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뭐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내보다 더 멋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어느 대상에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며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듯 복음이 없어도 살아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엔 참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서 스노보드의 최가온 우승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1차 때 떨어질 때 쿵 하면서 못 일어났습니다. 뼈가 어스러질 듯이 그 콘크리트 같은 빙판에 나뒹굴어 떨어졌습니다. 뭔가 꺾어진 줄 알았어요. 겨우 일어났죠. 2차 때 실패합니다. 3차 때 90.25로 금메달을 땁니다. 참, 그 나이에 어디서 저런 마음이 나올까? 저게 어디서 나올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저래 나올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따랐고 또 미국 가서는 그 사람의 도움도 받으면서 친하게 지냈던 이 분야에는 전설 같은 클로이 김이라는 선수가 2등 은메달을 해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4년, 5년 그 빙판에서 매일 나뒹굴면서 훈련했을 텐데 징검잖아요. 자기 후배한테 졌습니다. 한참 후배죠. 그런데 찾아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환히 웃으면서, 저는 가짜 웃음이 아니잖아요. 저 밝은 미소로 저 왼쪽에 있는 클라이 김이 이 전설 같은 분야의 사람이라고요. 한참 후배인 최가원의 우승 앞에 자기가 기꺼이 부모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저 웃음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멋있다 할까? 기자들이 저 밝은 미소가 금메달이라고 했던 그 말 정말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두 선수가 너무 대단하고 됐습니다. 세상엔 신앙과 상관없이도 저렇게도 멋있는 사람, 참 세상엔 째째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신앙과 상관없이도 저렇게도 대단한 멋있는 사람, 어떤 남자보다도 훨씬 더 용기 있고 대담하고, 와, 저런 모습.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 앞에 그러면 신앙이 뭐냐고,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뭐냐고, 신앙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느냐고 라는 생각이 들 때 참 위축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과 대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내밀 자신이 있습니까? 기꺼이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들이 오직 가난하고 불행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거부입니다. 그 시대의 부자입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의 100배나 얻었다 만큼 그도 부를 이루어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업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고요.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것은 부자 보아스입니다. 그의 부가 한몫합니다. 여러분은 왜 자꾸 베드로를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무식합니까? 성경을 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난하다고요? 배 두 척을 안드레와 동업을 했는데 왜 가난하다고 말합니까? 적어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이고요. 삭개오는 거기에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사도들을 도왔던 사람은 부자 루디아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이들이 다 부와 때로는 권력과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총독과 왕 앞에 복음을 내밀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성공 앞에 알게 모르게 주눅들어 복음을 못 끄집어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자신이 생깁니까? 6사람을 소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물론 신앙을 가졌겠죠.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 전기와 관련되는 차, 우주와 관련된 분야에는 이분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
모든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드웨어의 반도체 공급의 핵심은 저분 손에 있고 우리 삼성도 SK도 저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실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저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프 베이존스, 아마존 창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모든 플랫폼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유통은 저분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 물건 팔 수 있습니까? 다 플랫폼이 가져갔을 때 저것의 선두주자가 저분이 차지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티파니 70여 개의 모든 명품들을 그래서 세계 제1의 갑부입니다. 부자입니다. 샘 올트먼, AI, 지금 말하는 이 시대를 바꾸고 있는 AI의 모든 것에 이제 저번의 손에 출발되었습니다. 출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AI가 저 사람을 넘어설 겁니다. 자, 저런 분들 앞에 5분을 하루의 일과가 5분을 쪼개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마치 필요 없는 듯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상당히 가진 부, 권력, 건강, 행복, 아니 또는 평범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충분히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전할 복음은 없어졌습니까? 아니, 저에게 반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저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가졌던 그 복음은 왜 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강한 자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강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강한 자는 겉으로 보는 강한 것으로, 겉으로 보는 평안함으로 모든 걸 다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영상을 찾았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전성절 80주년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초대해서 천안문 광장의 마루에 올라가는 길에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무도 듣지 못할 줄 알았는데 생방송 마이크가 온 세계에 중계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눈 대화가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대화였습니다. 맞장구를 치던 푸틴 대통령은 장기 이식과 불멸 얘기까지 꺼냅니다.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시 주석의 장담도 들립니다. 장기 집권 중인 두 사람은 만 72살 동갑입니다. 여러분은 저 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제 저 나라 두 사람은 적어도 권력이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그의 끝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누구도 저 권력에서 끌어내리지 못하지만 그 몸은
저 권력에서 스스로 떨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그 많은 그 앞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저 대화는 어쩌면 결국은 죽을 150살, 자기 스스로도 시진핑이 150살 못 살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두려운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지 못하는 건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가진 사람에게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언제나 유한한 인간의 한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자원으로 여러분, 시진핑이 신장에 문제 있으면 고민할까요? 딱 맞는 거 바로 갈아 끼울 겁니다. 간 갈아 끼울 겁니다. 못 갈아 끼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식하면 다 되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도 이 죽음 앞에는 결국 무너질 것을 너무 잘 아는 대화가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의외로 짧게 지나가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뭐든지 할 것 같죠? 오히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 세상을 바꾸는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진 그 사람이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암으로 먼저 50몇 세에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자원을 갖고 왜 못했을까요? 오히려 자신한 거예요. 식이요법 한다면서 과일, 음료수 많이 먹고 그래 견디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합니다.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충분히 산다고요. 오히려 더 생명을 더 단축시켜 죽었습니다.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러나 자기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저는 독재자들이 시진핑과 푸틴이 혼자 화장실에 가거나 혼자 있을 때 무슨 말 할까? 제가 도청 안 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들립니다. 내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허물을 느낍니다. 그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것을 노려도 그게 자기 가슴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틀림없이 받고 있을 것이며 무슨 주사를 계속 맞고 있을 것이며 틀림없이 독한 술을 마셔야 잠들 겁니다. 가졌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영생을 누릴 수가 없으며 진정한 참 평안이 없으며 죄사함의 시원함의 용서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만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한 번은 노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배너 현수막이 카페 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골프 회원 모집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회원에 들어가서 같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왜 내 앞에는 골프 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할까?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없었는데 은연중에 그걸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있었는가? 왜 안 할까? 나는 또 왜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의 삶의 스타일이 왜 성도들에게 그걸 강요한다시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반성이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성도들의 그 삶을 제가 어떤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골프라든 이 스포츠가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서 나눌 수 없는 얘기로 만들었다면 이건 제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에 가장 적당한 운동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대놓고 하시고 풋사이도 올려주십시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가 무슨 이름으로 죄책감을 달아서 거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삶을 기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누구에 소외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걸 가졌는데 괜찮게 살아가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얘기함으로써 복음이 가지고 여유 있고 좀 더 많이 가졌고 성공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포항에 있었을 때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입니다. 그분은 참 많은 걸 가졌습니다. 포스코 건너편에 빌딩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자기 부를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 빌딩에서 나오는 것은 남에게 말도 안 합니다. 제가 그 구역 관련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16분 이상의 선교사가 그 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선교사 16명을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길이 없을 때 그분은 기꺼이 전액 치료를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섬깁니다. 물질을, 부를, 권력을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흘러보내시고 선한 일에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삶의 여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기꺼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도 참 평안과 영생과 제사함의 시원함의 기쁨은 복음이 아니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생각하는 누구 중에 복음 없이도 될 듯하게 얘기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그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